에서 복음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근본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골로새서의 재발견이었고, 또 설교자로서는 십자가 복음만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한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이라서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끝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8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협력자로 산다는 거,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주연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바울도 주연 아닌데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기고나 혹은 뒤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주연보다는 거의 조연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조연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연과도 같은 참으로 기묘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 다 바울과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면에서 일하는, 목사는 설교하니까 가장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각양각처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협력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되었건, 앞에서 나섰건 혹은 뒤에서 보조를 하시건, 우리는 다 복음의 협력자라. 복음의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협력자로서. 그러면 이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기고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두기고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두기고는 이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협력자들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서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일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이해되기까지 살펴보고 또 알아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 생각이 다른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해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했다. 하나되게. 너희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중간에 서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서를 보낸 목적이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려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두기고인데,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골로새서를 세운 골로새서를 세운 그런 개척자가 바울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연결이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다,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고 사정을 알게 하려고 이 두기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기고가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 두기고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편지를 들고 갑니다. 어떤 편지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골로새서를 가져가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중에서 쓴 서신을 두기고에 보내서 가서 설명 좀 하거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서 한 지도자의 친서를 들고 간다. 특사 자격이죠. 그 특사를 본다 할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의 의중을 알고 또 정확히 설명을 하고 또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보낼 겁니다. 이 두기고가 마치 그와 같은 특사와 같은 그런 인물을 띄고 간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편지만 던져준 게 아니라 설명했겠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 편지의 내용은 뭔데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들어야 된다. 이 두기고도 이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 설교라든가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두기고도 이제 그 설교자로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유익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었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두기고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서 중간에서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선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쪽 말 듣자니 이쪽이 아쉽고 저쪽 말 듣자니 이쪽이 아쉽고, 중간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집안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죽어나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둘 사이에서 아내 편 들자니 어머니께 죄송하고 어머니 편 들자니 화평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잘 해야죠. 중간에서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스트레스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편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도 그냥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중간에 서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야지, 이걸 자꾸 꼬고 안 좋게 만들어 가는 거, 이건 악한 겁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고, 요즘 이제 학교 내에서 그런 게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 한마디 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은근슬쩍 아닌 말도 하나 덧붙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교회 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이 빛과 같이 빠른 빛과 같이, 그래서 아주 빛과 같이 잘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질 게 아니라 우리 중간적인 역할에 서는 것이 복음의 협력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해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이해하기까지 우리는 좀 더 살펴보고 또 이해하려는 마음을 아무튼 가지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목사님이 잘못했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런 면이 있었네. 근데 이제 이게 양측 이야기를 다 듣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는데 어느 한쪽의 말만 듣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오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심을 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때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 때는 좀 참고 인내하는 거, 관용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이 관계를 잘 좋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관계를 아무튼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나발이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게 생겼고 이때 아비가일이 나서서 하는 말이 다윗을 진정을 시킨 거죠. 참으시라고. 또 나발은 얼마나 미련하냐. 이름 자체가 나발 아니냐. 나발이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아무튼 미련한 자 아니냐. 참으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와 치즈를 주면서 내 주 왕은 노염을 푸시라.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나를 나와서 영접하게 하신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나.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으니까 아무튼 그 사이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발은 죽었고 그 소리 듣고 무서워서 죽었고 다윗은 손에 피를 안 묻혔고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 있는데 오해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눈 오면 바로바로 치우면 이해 안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려고 그러면 이거 노동이면 노동.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것이요. 또 생겼어 하더라도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우받지 못한 거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모든 게 주인인데 이놈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질하고 욕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 잘 걸렸다 하고 그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다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참아주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돌을 던질 때에도 너만 돌 던질 줄 아냐? 이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부딪힘이 있을 때 둘 중 하나는 조금 굽혀야 됩니다. 누가 굽힐 것인가?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굽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길을 가다가 길을 갈 때 누구에 맞춥니까? 애들 발걸음에 애들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그렇지 않고 만 애들 왜 이것도 못 거리냐 그러면 똑같은 거죠. 다 큰 어른이 애 입장을 생각 못하면 어른이 욕먹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때로 이 발걸음이 어긋날 때 좀 천천히 가는 그 보폭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줬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인내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두기과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면 말 그대로 중간이니까 중간에서 이 자신의 입장을 덧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해 줄 기도했죠. 7절에 있는 것처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무튼 입을 열어서 설명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 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혹은 은연중에 혹은 두기고가 만일 바울과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럼 조금 이게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서 말이 조금 말 전달이 잘못되면 큰 오해가 쌓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뭐 다음 달에 어디 외국에 나간다며 한 사람만 거치면 다음 주에 외국 간다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있어서는 사실을 말하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언어로 최소한으로 말하되 아무튼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를 믿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다른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유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랬으니까 뭐 누구에게나 호감형으로 아무튼 누구에게나 다 받아들임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비슷한 사람끼리는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척받는다. 그러면 이 사역에는 두기고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였기 때문에 이 두기고가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원인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랑을 받은 거지, 나는 미워하는데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려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형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신실한 일꾼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미쁘다 그냥 일향 미쁘니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일이 잘 될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 중간적인 역할에서 중간에 서서, 사람은 다 중간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좋게 만들어주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같이 중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한 사람도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있었고,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친구 가운데 하나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계한 자가 와가지고 사정을 듣고 나서 뭐 그런 걸 고민하냐고 꾀병을 부려라. 꾀병 부려가지고 그러면 아무튼 그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과자를 만들게 해라.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났죠.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여동생은 수치를 당하였고,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다윗은 쫓겨났고, 중간에서 악한 자, 이 요나답이라고 한 사람이 중간에 서서 좀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아무튼 이게 믿음을 잘 권면해 줬으면 좋은데, 뭐 그는 고민하느냐고 안 좋게 일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분란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에서 좋은 관계, 아무튼 믿음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기고와 같이 복음의 협력자로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간에서
모든 사람을 잘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시킬 줄 아는 그러한 포용력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두기고는 이 어려운 자리를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려면 어려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사실 그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는 것.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서신에서 중심 인물이 만일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바울 혼자서 선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이 바울에게는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복과 같은 더 가까이서 일했던 몇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 지도자를 바울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비게 되죠. 그 빈 자리에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기고는 마치 소방수와 같이 어려움이 있던 그 교회를 가서 잘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 크레타 섬이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고 목회적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를 불렀을 때 그 자리에 두기고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후임으로 간다 그러면 그걸 수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에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쉽지가 않을 터인데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 했으니까 아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또 디모데에서도 봐도 디모데를 부르면서 두기고를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기고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자리, 특별히 어려운 자리, 누가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 자리에 보내서 그 자리를 감당케 했다는 겁니다. 또 두기고도 그 보냈을 때 싫어요. 왜? 이게 아니고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기고의 탁월한 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나쁜 데 가려고 안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또 오늘날 점점 이런 현대에 될수록 우리가 어떤 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쉬운 일, 간단한 거,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복받는 자리입니다.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지만 이번 또 우리 수양에 가면 또 이제 봉사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손 까딱하는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든 일, 아무튼 어려운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잔반 처리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냄새도 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나 안 해, 피해. 이렇게 이런 마음만 가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밥을 금식을 해야지. 금식 수련회. 아무튼 물론 이제 힘쓰실 분들이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리라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또 감당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수양에 안 간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수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 걸 믿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지. 난 편한 거 하겠다. 나 에어컨 바람 밑에서 난 그냥 이게 쉬운 거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해야 될 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다른 사람은 좀 회피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수양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할 때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나서지 않을 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 시간 뺏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교회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당한다. 내가 원하는 자리 아닐지라도 보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 두기고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이름 없이 한두 줄로 기록되었지만 이런 두기고 같은 이런 신앙 인물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역지를 택한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모습이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런 근본적인 속성을 가졌던 두기고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난 종이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으니까 주인의 명에 대해서 여기서 주인은 바울이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알고 잘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비록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가끔 이제 예전에는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해주십시오 부탁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직분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을 좀 부탁한다 그러면 그냥 즉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이 적합할까? 또 이 부탁을 해도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가부터 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왜요? 싫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서로 불편한 거죠. 서로 민망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하려면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 직분이나 또 수양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또 부탁 혹은 이렇게 권면할 때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자리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복음의 협력자로서 두기고와 같이 어려운 자리 협력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백성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나는 비록 낮아지고 나는 쇠어질지라도 오직 주가 흥하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성도들이 유익이 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추구할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고라의 반역도 있었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있었고 뭐 시기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니들에게 물을 주려 하면서 반석을 때린 거, 그 한 번의 불순종, 그 단 한 번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어려운 자리가 있을 때, 말 그대로 어려운 자리니까 교회 내에서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쉬운 일. 그러면 제가 좀 하게. 교회 쉬운 일 있으면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자리인 줄 알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까지 참아라. 그 일은 곧 너희가 하는 그 일은 너네 일 하지 말고 주일 하는 주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감당해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주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의 협력자로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보조를 잘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춘 사람.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시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펴줘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 바울은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혼자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팀을 이루었죠.
그래서 두기고와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 그 신분이나 그 역량이나 지식을 따져보면 바울만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 더 탁월하였던 면, 사랑을 누구에겐 바울은 성격상 그 불과 같아가지고 뭐 호불호가 갈렸다면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으니까 원만하게 두루두루, 뭐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으니까 또 필요한 것이 있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종이다 보니 일을 아마 잘했던 모양입니다. 섬기는 일을. 아무튼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울보다 못한 면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할 때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일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는데, 보통 종 그러면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면 둘로스 그러면 종이란 뜻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게 그냥 둘로스가 아니고 씬 둘로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YN 접두어인데 같이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같이 수영을 하더라도 같이 오른팔 올렸다가 왼팔 내리고 이런 것처럼 함께 종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메인이고 이 사람은 서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한다, 함께.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을지라도 두기고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종되었다. 즉 이 사람들 없으면 내가 일할 수 없다, 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감당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같이 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오른손 올리면 똑같이 오른손 올리고 왼발 올리면 똑같이 왼발 올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나타날 때 이것이 곧 복음의 협력자로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근본 수련회도 있고 뭐 성경학교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합시다 할 때 또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그럼 왼쪽,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오른쪽 그러는데 난 왼쪽. 자,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거, 다른 사람과 함께 살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함께 하는 중심,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지지 않으면 함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있고 두기고가 있는데, 두기고가 만일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좀 두기고가 이 역할을 좀 잘 감당해줬으면 힘이 되었을 텐데, 자기 현재 감옥에 있으니까 좀 잘 감당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힘이 좀 빠졌을 겁니다. 자기가 맡은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때 이 역할을 좀 감당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그 역할 감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함께 이기는 거. 결과적으로 이 바울은 이 사정을 알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해를 풀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 이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결국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고 자기 형편을 말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형편과 자기 입장을 알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도 알게 하면서 이 입장과 설명을 들은 너희가 평안하길 원한다.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입장을 표현하는 거, 이게 주가 아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다른 형제의 위로와 형제의 평안과 교회의 안정된 것, 이것을 우리가 주 목적으로 삼아갈 때 우리가 다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더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있어서 방관자나 혹은 구경꾼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이해로 바꾸기까지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고, 비록 수고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 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되고, 또 함께 수고한 일꾼들, 옆에 계신 분들 다 함께 수고한 일꾼들이니까 수고했다, 니만 수고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런 마음으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로서, 숨겨진 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줄 알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